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 예언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 말씀 속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고난당해온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의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산이 되었다가 돌아온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아랍인들에게 돌아올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의 조상의 땅을 샀습니다. 이제 방금 예레미야를 읽은 내용 속에 보면은 돈을 주고 은으로 샀다 했죠. 밭을 다시 땅을 사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일단 팔아버린 그 땅을 되찾으려고 수십 년간 유대인과 전쟁하였으며 국가 탄생 후에도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아랍인들과의 전쟁 중 생존을 위한 평화를 갈망하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국가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과 의견도 없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주변 국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자그마하고 했습니다. 국가 탄생 당시 인구는 이스라엘 인구가 한 65만에 이르렀고 아랍 인구는 6천만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북도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랍과 비교하면 한 140배 정도 적은 나라고 아랍은 140배 정도 큰 나라였습니다. 산산이 흩어져 박해당하리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후 아직 그 회복과 축복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적국들의 규모와 세력에 관한 예언은 분명히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노랑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을지로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이었으나 그들 땅에 관한 구약 승리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또다시 그들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예루살렘 라디오 방송은 아모스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한편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려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회복되고 난 뒤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라디오 방송에 아모스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 전쟁에서 그들은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 이집트가 완전 붕괴되므로 이를 위한 강대국들이 휴전을 위한 중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스라엘 예언에 성취된 이스라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1956년에서 1967년 사이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아랍 진영의 지도자인 나스르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완면 섬멸하여 백성들을 사해로 쳐넣겠다고 공공연히 기세를 부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1967년 5월 15일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에 이집트군은 시나이로 진군했습니다. 5월 17일 아랍인의 카이로 라디오 방송은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섬멸할 전면전의 준비를 다 갖췄다고. 이집트군이 시나이로 이동한 후 나세르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평화 유지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국제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취할 유일한 길은 시온주의와의 생존을 완전 종식시키고 말살시킬 전면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카이로 방송, 그러니까 이집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5월 18일. 한편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할 속셈으로 러시아에서 전쟁 물자를 시리아와 이집트에 몰래 지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부풀린 가짜뉴스, 요즘 가짜뉴스 많이 돌아다니죠. 가짜뉴스 보도로 아랍인들이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아랍인들 간에 애국적 정열을 부재질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월 28일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 어떠한 공존도 있을 수 없다. 오늘에 있어서는 아랍국들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전쟁이 무엇보다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세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5월 30일 나세르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군대가 이스라엘 국경에 대치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 이라크, 알제리, 쿠웨이트, 수단과 같은 전 아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세계를 몹시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아랍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이 고비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신중한 행동의 단계로 도달하는 것이라고 아랍은 이집트는 말을 했습니다. 나세르는 카밤안에 있는 이스라엘 요지 에일라트 항구를 폐쇄함으로써 그 사해 밑에 쭉 내려와서 홍해하고 가까운데 보면 에일라트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폐쇄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6월 5일 이스라엘 제트기는 이집트 공군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이스라엘 탱크는 시나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레바논 있는 그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골란고원과 예루살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신속한 아랍 승리를 바라는 속셈으로 이때부터 러시아는 계속 아랍에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전쟁에 간섭하지 말 것을 세계 만방에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절대 지원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그러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마른 뼈들이 합쳐지기 시작했으며 이 예언 속에는 이스라엘이 전멸되거나 그들이 왔던 나라가 무덤으로 되도록 한다는 어떠한 그런 암시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은 멸망당할 수 없었습니다. 6일 이내 아랍 군대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후퇴에 국면했습니다. 6일 전쟁 아시죠? 중동 6일 전쟁 유명한 전쟁입니다. 즉 13개의 국가가 동시에 쳐들어왔는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시나이와 골란공원을 차지하자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평화를 요구하고 났습니다. 또 반대로 나서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전체를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소중한 도시 전체가 유대인 손에 들어오기는 AD 70년 타이서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성서학자들로 하여금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매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1967년 6.1 전쟁은 이스라엘 군사력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우방들이 이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능력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6일 동안 아랍 국가에 주었던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 손실에 깜짝 놀랐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30억이 달러가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나세르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이제 굴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체면을 세우고자 미국과 영국의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날조했습니다. 거짓말 했다 이거죠. 우리 이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인질 구출 사건, 그걸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인질 구출을 그 공항에 중간 급유를 받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다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런 사건 외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전투의 전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다 모사드 뭐 알죠? 하면 압도적인 수와 막대한 무기에 대항해서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훨씬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인에 대항하여 싸워 이긴 기드론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전쟁과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회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다음 문제를 제기해줍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땅에 되돌아오게 했을까? 또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보호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유대 민족을 아직 불신앙 상태에서 그들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의문에 대한 답은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에스겔서 30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흙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1974년 10월 6일 시작된 이 전쟁은 속죄일 전쟁이라고도 불리고 유대인들 당시 회당에서 속죄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고 시리아는 골란공을 공격했습니다. 11개의 아랍국들은 이들을 도와 인원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건 13국이죠. 또다시 유대인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일명 용키프로 전쟁, 4차 중동전쟁 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일격으로 이스라엘군은 상당한 상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수일 이내 이스라엘은 반격을 취하였고
전세는 이스라엘의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란공원 모든 전략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치열한 전투의 끝을 냈고, 이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를 위협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이들 두 주요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러시아는 또다시 평화협상을 했습니다. 심각한 충돌을 피하고자 다른 강대국들도 싸움을 종식하도록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리하여 또다시 조그마한 이스라엘은 자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아랍인은 비록 1974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패했지만 전쟁 끝 무렵 아랍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은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기막힌 무기는 바로 뭡니까? 석유입니다. 1974년 11월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생산을 줄이고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미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신무기입니다. 에너지가. 그 결과 인플레이션의 급상승, 경기 침체 등 범세계적인 경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아랍인들의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산업국들은 자국 소비 석유의 거의 전량을 아랍들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1970년 세계 석유 보고서에 따르면 수독이 95.3%, 영국이 99.9%, 이탈리아가 99%, 프랑스가 98.6%, 네덜란드는 96%,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00%, 덴마크는 99%, 노르웨이는 82.2%, 그리고 아일랜드는 100% 중동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도 막대한 양의 석유 수출을 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미개발 상태였으며 이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석유가 차원 높은 무기가 되는 것을 세계 국가들의 재정 구조가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지역에 있던 중동이 갑자기 부하게 되었습니다. 유가 상승이 세계 최대량의 석유 사용국인 미국의 통화를 침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전례 없이 대량으로 중동의 아랍 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랍인들은 타국의 재정 제도와 산업을 도입하여 세계의 바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아랍 산유국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랍 중동에 많이 진출을 했지요. 이러한 석유를 전쟁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전쟁 장비나 현대식 병기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이제는 에너지를 이용한 전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역사는 전쟁과 파괴의 연속이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참 기나긴 것이었습니다. 이산되었던 이래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평화의 날을 고대했습니다. 스페인계 유대인들은 스페인식 종교 재판을 통해 십자군에게 평화를 갈구한 온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폴란드의 왕 코자크의 지배 아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림을 받았고 피해 학살을 무자비한 시제의 권력 아래서도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히틀러의 대학살 동안 유럽의 유대인들이 전멸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1948년 국가가 탄생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인근 적국들에게 둘러싸이고 바다에 밀려나는 위협의 속에서도 1967년 나셀의 힘에 의해 파괴될 때도 유대인들은 오직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전쟁이 종말을 위하는 기나긴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보면 그런 나란히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 붙잡습니다. 예레미야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얻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분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라나 좋은 것은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분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예루살렘의 평화에 의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동은 위험한 하얗고입니다. 세계 각지의 정보통들도 중동의 충돌이 전 세계를 핵전쟁으로 전 지구를 논하실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74년 욤키프루트 전쟁과 석유의 무기화로 인해 모든 산업 국가는 중동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업, 경기 후퇴, 인플레이션, 가치 없는 통화로 인해 정치 지도자는 아랍과 유대인들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 미국, 공산세계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어떤 식으로든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평화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랍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놓칠 수 없는 성지입니다. 성역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미가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지도자는 궁극적인 평화가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것 같은 그 누군가에 현혹될 것입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종말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그릇된 평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유대인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쳐다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 잘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구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생백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7년 대환란의 시기로 다니엘의 70주 중 마지막 한 주와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이 70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나는 주가 70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69주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경 예언 속에 마지막 한 주. 그러니까 이 시기의 초기에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은 평화를 보증해 줄 세계적인 독재를 맞아들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에. 그러나 그 평화협정은 3년 반 만에 깨지고 그것이 깨지면 가장 무시무시한 때로 도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나기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중동의 평화 정착은 세계 종말이 얘기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동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 협약이야말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끄는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징조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세계의 지도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상이 맺어지면 앞으로 닥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속의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은 유대인, 그리스천, 해교도들 또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국제 도시가 될 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지역의 나라들 사이에 다가올 평화협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랍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중동 문제로 핵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부의 세력은 세계적인 에너지 고갈 우려나 석유 가격에서 오는 경제 붕괴 문제 열쇠를 지우고 있습니다. 중동이.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파괴될 종말의 일시적 평화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공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전에 일어날 수많은 회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으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다니엘 예언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교회는 휴거하여 모든 신자들이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듯이 살아나는 것하고 부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났지만 또 생명이 끝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영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교회의 휴거와 함께 세계는 대환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 22절 읽어보면 그날들을 감하자면 모든 육체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감하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야곱의 대환란의 때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그의 뇌물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게 되는 기간이므로 진노의 대상이 아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지상에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현재도 만일 교회와 악한 자를 막는 성령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훨씬 지금보다 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거짓말은 참말보다도 더 잘하잖아요, 이 세상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지기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대환란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야곱의 환란의 때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리없는 대환란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겪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기 비교할 바가 안 돼요. 로마서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7년간의 대환란은 전 세계에 내려질 상상을 초월할 무서운 고통의 기간입니다. 계시록 6장, 8장, 9장, 11장, 16장에 나오는 7개의 봉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의 묘사는 대환란기에 지상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겪게 되는 고통의 거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봉인은 7개의 봉인은 환란기에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재반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때 마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백마를 타는 가짜 한 세계 지도자가 출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연한다 이 말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님. 첫째 봉인은 백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질서와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 최후의 희망을 실현시킬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나타나면은 바로 그자구나. 그런데 사실 교회 구원받아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구원받지 못한 지상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휴거 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합시키려는 최대의 시도이자 그리스도 없는 거짓 천년 왕국을 세우려는 사탄의 교활한 계획입니다. 둘째 봉인은 살생의 난무하는 전쟁입니다. 이걸 쭉 읽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둘째 봉인은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인은 전부 다 계시록 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7절은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셋째 봉인은 전쟁 후에 부수로 따르는 기근 인플레이션 궁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넷째 봉인은 질병과 역병과 폭력적 행위를 많은 자들이 죽습니다. 그걸 보면은 7째 봉인을 읽을 때
넷째 봉인일 때 나옵니다. 넷째 봉인은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 넷째 봉인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섯째 봉인은 종교적 박해를 보여줍니다. 이 기간 중에 많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뭡니까? 흉노입니다. 여섯째 봉인은 형언할 수 없는 생태적 변동을 선포합니다. 또 핵전을 인한 오염으로 자연이 파괴됩니다. 일곱째 봉인은 그 평화가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권세를 받아 지상의 평화를 깨트리고 격렬한 전쟁을 발발합니다. 일곱째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인 일곱 개는 다 지나갔죠. 이걸 한 장 한 장 읽으면 한 장만 해도 한 시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봉인만 해도. 그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가르쳐줍니다. 역병이 돌고 피가 섞인 우방과 물이 내리고 초목들이 불에 타며 물이 피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8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장에 나옵니다. 바다에서 대해일이 나고, 요새 일본에서 쓰나미 날 때 한번 봤지요. 엄청난 대해일이 일어나 배들과 바다의 생물들이 죽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어둠이 덮여 사탄의 활동이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전례 없는 2억의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그 군대가 2억이면 어디겠습니까? 공사의 국가인 중국을 말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끝날에 대비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전체가 하늘부터 큰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그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2절에는 동방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 16절에는 2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만은 2억을 말합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될 수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중국밖에 없습니다. 동방에서 오니까. 또 대접은 나팔이 이제 지나고, 대접은 대환란의 끝에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전 인류의 마음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아마 상상이 잘 안 되고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 공포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로서 대환란계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이 사탄의 피부에 찍은 신용카드 받는 자들에게 번집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지요. 상세하게 그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류의 식량 공급원이었던 미래 식량 보호로 기대는 바다가 완전히 피로 변하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지상의 강과 샘들도 피로 변합니다. 지구가 생긴 날부터 인류와 함께한 태양이
그때 대대적으로 변하여 지구를 불살라버립니다. 치역 같은 어둠이 땅을 뒤덮고 무서운 냉기, 태양열성은 냉기가 굉장하겠죠. 무서운 냉기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합니다. 원망하고. 썩는 파도와 폭풍, 지진이 전 지구를 강타하여 도시들을 붕괴시키고 국가들을 파멸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내려집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예언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재건된 로마 제국에서 출현한다고 했으며 다니엘은 그를 3년 반 동안 세력을 장악하고 작은 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조장하고 중동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반대 세력들을 진압한 후에 전 세계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원유가 부족한 중동을 지배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심지어 개인들이 음식과 의복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행위까지도 통제 조절합니다. 지금도 뭐 통제하려고 덤비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그런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먹고 입고 하는까지도 통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손이나 이마에 특별한 표시를 해야만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묶어갖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짓 종교제도 계속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이 종교제도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초기에 확립됩니다. 이 거짓 종교 제국은 거짓 행사와 제사를 반복함으로써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 통치자인 짐승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휴거 후에 곧 유대인의 남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신난 그 상태로 전부 다 회복시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정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동물 제사, 즉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 드렸죠. 옛날에 드릴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와 유대인 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평화 조약이 맺어질 겁니다. 그러나 결국 적그리 시도는 거짓 교회를 파괴하고 유대인의 예배를 통제하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전에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더럽고 가증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찾겠습니다. (2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 나오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야 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민족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세운 협정을 파괴하고 유대인의 적대자와 박해자로 변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가 고조될 것입니다. 아마 옛날 히틀러가 독일에서 반유대를 하듯 또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도 한번 있었죠. 그런 일이. 이스라엘은 최고의 대학살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38장과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6월절에 우리가 이 자세하게 연회된 것을 알아낸 것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1월 14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초곡절은 1월 16일입니다. 즉 초곡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6월절에 그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쭉 행하는데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절기에 초곡절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그 초곡절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7주간이 7번 지나고 이튿날 그 77, 49, 그 다음 이튿날이면 50일째입니다. 50일째 오순절에서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오순절이 딱 돼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기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 교회 시대는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 속에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고토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이 이스라엘 돌아올 때 이미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모아가 나무를 보라. 잎이 나면 여름이 온다. 추수, 중동이 추수 때가 그 주식이 미리기 때문에 미리 6월 달에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 그때 구원받은 교회가 드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주 7년간 이제 일주일간에 7일인데 하루가 1년입니다.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인데 그 7년간 동안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마지막 그때 그 대환란 기간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언제냐? 연도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날은.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생각해 보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가 이스라엘이 나팔절 절기는 절기입니다. 명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 앞에서도 전부 다 명절마다 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나팔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1장 꼭 러시아가 치러 오는 거하고 또 동방의 이역의 군대가 치러 오는 거하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음 시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 말씀 한 말씀 알려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아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세상을 악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